성경은 우리 인생을 짧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만에 지나가 버리는 아주 짧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를 했어요? 안개.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는요, 인생을 저울에 달면 가벼운데 무엇보다 더 가볍냐 하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 7장 6절에서는요, 인생을 배를 짜는 틀의 북과 같다. 배 틀의 북이 뭔지 다 아시죠? 의리하고 범진이면 모를 것 같습니다. 배 짤 때 이 실을 꿰는 요만한 뭉치가 있어요. 그걸 휙 하면 순식간에 여기서 저쪽으로 휙 지나가고 배틀의 북과 같다라고 욥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욥기 7장 7절에서는 인생을 바람과 같다, 휙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 9장 26절에서는 인생의 시간이 빠른 배와 같다. 흔적은 남았는 배가 저만큼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독수리 같다.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쏜살같이 내려가는 독수리와 같이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는 인생을 나그네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짧은 것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은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걸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음 세상, 이 세상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세상,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무시해서 빠르다, 짧다, 보잘것없다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촌음악과 같다, 아주 작은 먼지와 같다, 점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인생 자체만 놓고 봐도 80평생, 90평생, 100평생, 요즘은 100세 시대가 거의 다 되었어요.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하시지만 이제는 거의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짧아요. 어느새 이 80년, 100년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지나고 보면 참 순식간에 지나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보아서 짧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간 자체만 놓고 봐도 짧지 않은데 짧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휘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1000년, 10,000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는 살되, 그러나 마치 1000년을 사는 것처럼 10,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런 미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한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짧은 것으로 묘사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거든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거든. 그러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짧은 인생을 세월을 아끼면서 살 것을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인생, 짧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덧없이 살다가 순식간에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을 하고 말 겁니다. 어느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종점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허둥지둥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자기 인생을 한탄해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서 순식간에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니 미리미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신중하게 지금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값지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순식간에 인생이 휘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지나간 삶, 후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나간 삶, 이제는 다 훌훌 털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장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안개와 같은 인생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고 살자. 안개와 같은 인생, 짧은 인생, 남을 비방하면서 살지 말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짧은 인생, 남을 칭찬하고 남을 자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비방하며 헐뜯으며 사느라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왜 쉬운 것 같이 느껴지냐 하면요. 재밌거든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짜릿한 맛이 거기에 속에 숨어져 있어요. 사실 어려워요. 남을 비방하려면요. 여러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예? 정말 남을 비방할 때 말을 쉽게 해요? 아주 쪼목쪼목합니다. 다 따져봤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주 조목조목 다 따져봤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다 따져봤는지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져봐야 돼요. 무슨 잘못은 없는지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신경을 잔뜩 기울여야만 남을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데 허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잠도 잘 안 자면서 바짝 신경을 써서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면서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면면히 살피고 분석하고 말을 짜내서 그렇게 비방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가 남을 비방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더 강화해서 산상수훈에서 정말 문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방하는 삶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남을 비방하는 말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그러기에도 바빠요. 정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기에도 바빠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비방하고 헐뜯는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쏟아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우리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더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만 따로 놓고 보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만 따로 놓고 보면, 이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13절만 보면, 자 13절만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박수라도 보내주고 싶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도시까지 갔어.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이 모습, 박수라도 보내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박수를 보내주려고 손뼉을 치려고 하다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갑자기 손뼉이 안 나오게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런 인생을 마치 꾸짖는 듯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마치 책망하듯 한 말씀이 또 16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13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13절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는 모습 좋아 보였는데, 여러분, 아무리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현재 주어진 삶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사하여 열심히 사는 인생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유 뭘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감이 잡힙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15절 말씀도 조금은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긴 한데 그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약간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셨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리고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15절 말씀도 요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은혜로운 말씀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타 도시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정말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에 맡긴 것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X살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에게 유리할 때만 이용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성공이 목적이고 자기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조해 주는 그 맥락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인생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고 주의 은혜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가져가고 이런 인생은 허탄하도다. 이런 인생은 악한 인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계시지 않으면 헛되도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파묻혀 사느라 자기 인생이 순식간에 종착역에 도착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느덧 종착역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솔로몬이 화들짝 놀라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하며 토해놓는 고백들이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하면 떠올려지는 용어가 있죠? 전도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올려지는 용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은 인생 종착점에 솔로몬이 토해내는 탄식은 헛되고 그리고 그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이 전도서 12장인데 오늘 제가 전도서 12장을 천천히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탄식하며 꺼내놓은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절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 안개와 같이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하나님마저 놓쳐버린다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듯이 살 여유가 없습니다. 자존심 따위로 하나님을 놓아버린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안개같이 짧은 인생,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 종착역에 도착할 우리의 인생을 놓고 무엇이 그리 여유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로 하나님을 놓고 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손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인생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동안 선을 행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과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많이 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선보다 악을 많이 남긴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은요, 남을 위해서 행하는 거 맞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선은요, 동시에 남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악을 행하는 삶은요,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동안 악을 행한다. 그것은요, 남에게도 피해를 줘요. 그렇지만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동안 자기가 불행 속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인생, 설마 악이 좋아서 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혹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악을 행하는 것을 아주 취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도 아주 그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악을 아주 즐기면서 행했던 젊은이들. 이건 사회악이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악이 즐거워서 좋아서 행했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그 악을 행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합니다. 여기에는 악을 행해보지 않은 분들만 계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동안에는요, 자기가 제일 불안해요. 아니,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들 정말 뭔가 좀 짜릿함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재밌다, 좋다, 할만하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문자 속에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다, 이런 죄를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악한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죄를, 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동안에는요, 자기가 제일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한 거예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남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사는 삶 또한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선을 행하면 남에게도 유익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선을 행하면 왜 그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행복감이 막 밀려와요. 이것이 선의 효력입니다. 남에게도 유익하지만 나도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알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말고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할 이유를 다 꺼내놓고 된다면 우리는 평생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행하는 것,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때로는 참아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을 다스려줘야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네? 선을 행하다가 보면은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또 속이 상해요. 에이, 난 그만하려, 안 하려. 네? 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다스려야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요,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돼요. 그렇죠?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뭔가 베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희생이 그곳에는 필요해요. 자기 손해를 각오를 해야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들이, 이유들이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많이 생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 그런 핑계들을 다 꺼내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때로는 바빠도, 피곤해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동안 선을 더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쌓아야 해요. 이 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갚으실 거예요. 선을 더 많이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도 만족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안개와 같은 인생,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 종착점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또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는 정말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